네, 베레시트 21번째 시간,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제 여정이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고향도 떠났고요. 하란에 있을 때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아비의 집까지도 떠나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 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말씀, 그 이해, 그것 때문에 시작됐던 여정,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짧은 몇 절 안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산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도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공부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제 그만 오시오라고 학교에서 뭔가가 날라올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면 죽어라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잠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이에요. 어디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땅까지 오게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좀 봤었죠. 그런데 오늘 10절로 본문이 넘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은 이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는 그 말씀이 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시적이고 한 번의 순종은 거뒀지만
복을 받기에는 부족해요. 그죠? 복을 받기에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답을 얻으려면 일시적 순종만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테스트를 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자, 기근이 들었으면은 곡물이 자랐겠습니까? 곡물이 자라지 못하면 풀도 안 자라죠. 풀도 안 자라면 이 아브라함은 목동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풀이 메마르면 기근이 비가 없으면 가뜩이나 척박한 이 땅인데 비가 없으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양떼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겁니다. 조금만 풀이 있으면은 양떼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다 몰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9절, 10절 끝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10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시험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것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툭 건드려 봐요. 이 사람은 지금 양떼를 치고 풀을 먹이는 거지만 우리에겐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와 연관된 거예요? 돈이에요. 돈. 신앙의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다? 돈이에요. 돈. 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기근이니까. 돈이 집에 메말라가기 시작해. 그럼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막 발만 동동 구르죠. 난리가 나죠.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아이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서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성금 드리고 하나는 너 교회 끝나고 과자 사 먹어 하고 줬어요. 너무 좋아서 막 폴락폴락 뛰고 오다가 동전이 또르르 떨어갔는데 화숙으로 딱 들어갔어요. 하나가. 아유 어떡하지? 하나님 돈이 들어갔네. 그러더래요. 예, 2개 중에 내 거는 내 거는 안 놓치죠. 하나님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습습니까? 웃긴 얘기 가운데 심각한 얘기가 우리 있어요. 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탁 쳐버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약속의 땅이 여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10절에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아직 준비 안 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없음에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안 보여요. 믿음은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라는 것이요, 동사형처럼, 예, 믿음이라는 게 명사형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동사형이에요. 믿음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계속된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쌓여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인데 메시의 약속을 하자 그러는데 메시의 약속을 했는데 맨날 이 사람은 어겨. 그러면 아예 이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나도 늦게 나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 한 15분, 20분은 항상 늦더라. 우리도 천천히 나가자. 어디니? 그러면 다 왔어. 다 왔다고 그러는데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나요. 이 하고. 중국집에서 이런 거 자주 해요. 중국집에서. 그죠? 짜장면, 짬뽕 하나씩 시켜갖고 집에서 짜장면, 짬뽕 시켰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우 탕수육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럼 네 금방 갑니다. 안 떠난 거예요 아직.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핑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핑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해 놓는 그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구했어야 돼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복을 준다고 했지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진 않았어요. 복을 받을 약속을 받았어도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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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요. 정당성. 기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컷한 거예요.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약속은 못 잡고 상황만 잡아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붙잡으면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 없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물질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돈의 문제가 딱 걸리면 신앙이 멈춰버려요. 신앙이 멈춰버려요. 그죠? 교회에서 헌금 내라 그러면은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 목사님이 헌금 내라 했어. 아니 성경에서 내라는 거지 목사님이 내라고 그랬어요? 예, 저한테서 헌금 설교는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교인 나갈까 봐.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계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냐면 내가 요만큼 필요하다 그러면요. 딱 요만큼 채워주세요. 내가 요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요만큼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요만큼 채워주세요. 조금 더 주시지.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 아우 주님 이렇게 기도할 걸.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거 떼어먹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다른 데서 나가게 하셔요. 다른 데서 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기근의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벌써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이방인이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내가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땅도 없는데 풀 뜯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좀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약속 여기다 해놨는데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내 상황을 붙잡아요.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해도 못 받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한 번은 내가 순종을 했지. 그러나 한 번 순종으로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공부를 해서 시험을 100점을 받을 수 있다면 천재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한 번 뭐를 해서 내 월급이 뻥 튀기고 내가 한 번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한 번 잘해서 뭔가를 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거는요 복권이에요. 그거는 복권. 요행을 바라는 복권. 노력이 아닌 요행을 바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복을 줄게.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된다. 어떻게? 물질의 문제 착 건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려가려고 딱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눈에만 이쁘면 되는데 진짜 이쁜가 봐요. 보통들은 자기 눈에만 이쁘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기 눈에도 안 이뻐요? 내 눈에도 안 이뻐요? 많이 객관화되셨군요. 이제 많이 객관화되셨어요. 예. 사실을 우리가 결혼할 때 막 이렇게 막 연애할 때는 최고죠. 안 보이죠 옆에가. 나중에 살아보면 어때요? 아유 내가 눈을 감고 만나도 저거보다 낫지. 우리 집은 아니에요. 예, 압력. 네. 근데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남편이라고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정도로다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유대의 저희가 보는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의 전승과 그들의 책을 보면 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애굽의 여자들은 원숭이 같았더라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천국 가면은 이제 뭐 모세도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사례를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예? 어떻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원숭이처럼 보일까? 예. 그런데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사례가 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복 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이예요, 맞아요. 이복 누이인데 그것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사단도 잘 쓰거든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랬더니 사단은 뭐라 그래요? 뱀은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 거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말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살짝 거기다 끼워 넣어요. 사단의 전략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내가 손해가 될 얘기는 하지를 않아. 얘기까지 꺼내면 손해를 보니까 내가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말을 다 듣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랬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그 속임수에 아니에요? 속임수에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은 맞는데 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내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면 우리는 속이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썼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가 나의 안전이고 아내가 내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여기니까 여기에서 내가 복 줄게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랬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죠.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는요. 어렸던 소년도요.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나가면서 아주 그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에게 충만할 때는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신앙이 떨어지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여기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거 달래는 거예요. 그때도 영감이 없었어. 가드 왕에게 가갖고 사바사바 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빌붙어서 살아볼 때에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여기에 터치함이 없었어요. 내가 왕년에는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다니. 거기에서 뜨거움이 올라왔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 앞에 너무 두려워서 사람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나중에는 자기 부모를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그 요새 안에 살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이 땅은 외국 땅이니까 사울이 못 쫓아올 땅으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편하게 해보려고. 어려움의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아예 거기까지 가서 그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초대인데요. 아이, 교회 가니까 뭐 사람 이 말 저말 많고 말이야.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돼. 그냥 편하게 집에서 그냥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 설교가 딱 나오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다가 뭐 화장실도 갔다 오다가 뭐 목마르면 물도 한 잔 하고 오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왜 천국에 가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마세이예요. 천둥으로. 번개로 마세이요. 전문 용어라서 못 알아듣죠?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주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옷, 비싼 옷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최선의 정성을,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예수님이 진짜 이 공간에서 같이 우리랑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쩍슬쩍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결국은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이끌어들였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정확한 표현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조금 강제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군대를 데리고 고관들을 데리고 와서, 왕이 직접 온 건 아니지만 고관들이 사례를 보고서, 아, 이 여자는 너무 이쁘니까 우리 왕에게 바치면 내가 점수를 딸 거야. 우리 이렇게 애굽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왕에게 탁 갖다가 국녀라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탁 드리면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그냥 이끌어들여서 어서 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 무섭고 두려운 일이 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밤에 그것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례 때문에 목숨도 부지하고 엄청난 재물을 축적하게 됐어요. 예. 적당히 속여도 이렇게 좋겠죠? 적당히 속이면 이게 생기죠, 그죠? 적당히 속이면 삽시다 우리. 아니래잖아요. 예.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집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해요.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봤고요.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서. 사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의 궁정 안에서도 엄청난 재앙을 겪었으며 바로 자신에게도 장자가 죽는 슬픔과 괴로움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그냥 출애굽했어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 금, 폐물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고 이미 여기에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 5절, 6절 통해서 뭘 봤습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봤잖아요. 이에 떠났던 그 하나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모든 내용들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곳에서
보내진 바 된 거예요. 다시 보내진 바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살짝 벗어나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짝 내려놓잖아요. 아이고,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래.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살래. 그래야지 먹고 살지.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지.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되겠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이 행동해 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바로 태클 들어와요. 아닙니까? 저도 조금만 집에서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무서워요, 우리 집은. 넘어져 쓰러져 있으면요.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밟아요. 예. 크리스찬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슬슬 내 생존 본능 때문에 거짓말하게 돼요. 슬쩍. 진실과 거짓을 살짝 섞어서 버무려요.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시고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나온 것처럼 나를 보존하는 일이 아내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신 때문에 보존되고 당신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 거야 라고 당신의 몫이 굉장히 큰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잘 보이시길.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요. 돈 문제를 탁 건드려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한다고요. 내 방법으로. 여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짝 상황이 그러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당위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네 아실 거야.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라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말로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무서운 도끼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 이 땅에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방법을 찾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약속의 땅이 아닌가 봐. 약속의 땅이 아닌가 봐. 조금만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 왔을 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입니다. 왔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신앙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아닌 게 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뭐에 대한 준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준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예수님은 안 믿어도 믿음의 조상, 자기네 조상 가운데는 아브라함이서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해져 갖고 복 탁 받았나요? 아니에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만 걸렸어요? 아니요. 이삭을 바치는 시간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이삭을 딱 바칠 때 그가 바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30년도 넘는 시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이로써 내가 알겠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순간순간마다 내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내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살아나가시면서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때가요. 수시로 나타나요. 사람들의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어떠한 일 속에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방법을 선택하고 은근슬쩍 속이는 그러한 일에 포함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첫 번째 시험지가 기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아마 첫 번째 시험지가 돈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지 몰라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치고 들어오니까. 먹고 살려고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잘 살아보려고 미국 땅까지 왔더니 어려움이 있어. 이 땅은 아닌 개벼.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버텨버리라. 저도 그런 꿈을 안고 유학생으로 와서 디그리 마치고 저희 학교에 고약 교수로 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학교에 와서 한 학기 정도 마치고 첫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 정도로 공부하면 한국에 가서는 박사 학위를 딸 것 같아요. 야,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죠. 아,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이 정도로 공부할 거면 한국에서 벌써 디그리 몇 개 끝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소리가 어머니가 그럼 들어와라. 힘들면 들어와. 아, 그래도 버텨야지.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들어오래. 들어오라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들어오라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한 학기만 더 해보고요. 그렇게 한 학기 버텨서 졸업을 했습니다. 예. 정말로 여기에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어려울 때. 근데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버텨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알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기근을 준 거예요. 일부러. 약속의 땅이라고 곰방 7절에다 말해놓고서 10절에 와가지고 기근이 온다고요. 그냥 복은 내가 한 번 순종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만약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우 내가 목사인데 병이 들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그러한 원망 섞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어머니인데 사모로서 어떻게 병 걸려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가 차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개하는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모습을 뵀잖아요. 평생. 이런 분들이 치료함을 받고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더 하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데려가셔요?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기근의 땅을 떠날 이유만 찾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버티고 버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세요. 그 순간을 버텨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지 받아들고서 달랑 자기 보따리 싸고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산기 두드려서 살 길을 모색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아내에게 당신을 속여서라도 내가 내 목숨을 보장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아브람 결국은 바로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의 레슨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다? 어려움 앞에서도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환경을 보고서 내가 빠져나갈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궁뎅이 붙이고 있는 거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걸 붙잡고서 버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보따리 쓰고 싸갖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첫 번째 시험지가 바로 기근이 임하는 것. 우리들이 물질을 탁 건드려 놓고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첫 번째 시험지 잘 통과하셔서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신앙의 좌충우돌 속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주님 약속 붙잡고 내 목숨 내가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도 슬슬 섞어가면서 내 스스로가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한번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힘들 때마다 내려놓는 주님 말씀이 아니라 힘들 때이기 때문에 더 붙잡아야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우리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내 신앙의 시험지를 페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목숨의 안전의 담보를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주여, 진실과 거짓을 슬쩍슬쩍 섞어가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붙잡았고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잔수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 같은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보따리를 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삶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피 흘리시고 내려주신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오늘의 현장을 버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